승리하는 그리스도인. 몇 년 전에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어떤 발표가 있었어요. 그 신문에, 거기에서 연구한 걸 신문에다가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45세에서 64세인 중장년층 10명 가운데 이제 4명꼴로 노모와 미혼 자식을 동시에 부양하는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이런 어떤 내용에 대한 그런 발표였습니다. 관심이 있어서 이렇게 보게 되었는데요. 특히 대학을 졸업한 25살, 25세 이상 미혼 자녀와 노부모를 동시에 부양하는 일명 더블케어라고 하는데, 더블케어하는 중장년층이 2008년에는 35% 정도였다가 이게 점점 이렇게 늘어나는, 2016년도에는 42%로 늘어나고 지금은 그보다 더하게 이렇게 늘어나게 되었다. 그런 어떤 발표 자료였어요. 참 이걸 보면서 참 오늘날 이렇게 이증 케어에 속해 있는 이 중장년층의 분들이 참 이렇게 생활하고 살아간다라는 게 너무너무 버겁겠다,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들었습니다. 이런 발표를 보고 정말 이렇게 교회에서나 또 만나는 사람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 얼굴들이 그렇게 행복해하지 않는, 뭔가의 삶에 이렇게 짓눌려 있는, 뭔가 삶에 많이 지쳐 있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봐요. 한 주 내내 직장에서 시달리고 또 가정에서도 또 해야 될 여러 많은 부담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부담감에 많이 지쳐 있는 거죠. 집안 살림하는 아내나 또 맞벌이 직장 생활을 이해하는 아내들도 힘든 건 마찬가지고요. 또 요즘 사업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이 길어지는 어떤 전쟁 때문에 원자재 값이 너무나도 폭등하고 그리고 환율도 너무 상승하고 이런 어떤 경제적인 상황이 너무너무 힘들다라는 것을 이렇게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인지 요즘 국민들의 얼굴이 행복해 보이지 않은 것 같아요.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삶의 무게에 지쳐 있다 보면 두 가지 형태의 반응을 보입니다. 첫째는 무기력하고 그리고 무능력한 그러한 모습이고, 또 하나는 대단히 예민하고 과민하고 이렇게 작은 것에도 이렇게 분노하는 이런 형태의 모습을 보여요. 한번 여러분 자신을 이렇게 한번 살펴보세요. 혹시 내 안에도 이러한 무기력함과 스스로에 대한 어떤 무능력함, 탈진, 또 하나는 대단히 예민하고 과민하고 작은 것에도 약간 분노하는 그런 모습은 없는가? 어느 주일 아침에 어머니가 아들 방문을 똑똑 문을 두드리면서 말을 합니다. 얘야, 일어나야지, 교회 갈 시간이다. 근데 안에서 아무 소리가 들리지 않아요. 어머니가 다시 놓고 하면서 다그칩니다. 얘야, 일어나거라, 예배 시간 늦겠어. 그러자 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어머니, 교회 가고 싶지 않아요. 교인들이 저를 좋아하지 않고요, 저도 교인들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자 어머니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얘야, 그래도 너만큼은 교회를 가야 하지 않니? 내가 교회 담임 목사가 아니냐. 때론 담임 목사님도 교회 안 가고 싶을 때가 주일날 그냥 이 상태로 자고 싶을 때가 있어요? 있단 말이죠. 있어요. 우리 부목사님들도 그럴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면은 사실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잘하고 싶은 게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이에요. 승리하고 싶은 삶 살고 싶죠. 근데 우리의 현실이 만만치가 않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때로는 직장인으로, 또 때로는 아내로, 남편으로, 부모로 살아간다라는 게 결코 쉬운 일만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바로 이러한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 싶은 거예요. 그렇다면 이러한 참 삶의 현실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이 연합목장 모임을 통해서 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주제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귀한 도전과 은혜 받으시고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리라 결단하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공동체와 함께 해야 합니다. 공동체와 함께 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요, 여호수아의 말씀이에요. 여호수아에서의 말씀인데, 여호수아서의 주제는 가나안의 입성과 그리고 가나안의 정복이에요. 그게 이제 여호수아의 가장 큰 핵심 주제인데,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입성한 후에 가나안 중심부인 중앙인 이 여리고를 시작으로 해서 먼저 중앙을 이렇게 점령하고 그 다음으로는 이 남쪽의 도시들을 차례로 정복을 하고 그리고 이후에 저 북쪽으로 올라가면서 가나안을 순차적으로 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대하는 이 10장의 말씀은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의 남쪽의 여러 족속들을 이렇게 차례로 이렇게 점령하는 그러한 스릴 넘치고 통쾌한 장면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같이 한번 본문 29절에서 32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막게다에서 림나로 나아가서 림나와 싸우매 여호와께서 그 성읍과 그 왕을 이스라엘의 손에 붙이신지라. 칼날로 그 성읍과 그 중에 모든 사람을 쳐서 멸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그 왕에게 행한 것이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여호수아가 또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림나에서 라기스로 나아가서 대전하고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라기스를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신지라. 이튿날에 그 성읍을 점령하고 칼날로 그것과 그 안에 모든 사람을 쳐서 멸하였으니 림나에 행한 것과 같았더라. 자, 여기 보면 가나안의 남부 도시들이 쭉 순서대로 나오는데요. 예루살렘, 베토론, 게셀, 막게다, 림나, 라기스, 에글론, 헤블론, 드빌 등 이스라엘의 남부 도시들이 나오는데 이 도시들이 여호수아에 의해서 점령되고 있는, 차례로 점령되고 있는 모습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참 여호수아가 거침없이 이 남쪽에 있는 이 족속들, 이 도시들을 무찌르고 승승장구하는데요. 참 이 비결이 뭘까? 비결이 뭘까? 여러분, 오늘 본문을 유심히 보면 계속 반복되는 문장들이 나옵니다. 29절부터 43절까지 총 6번이나 반복되는 문장 중에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우매라니, 더불어라는 이 말이에요. 더불어 싸우매라는 말이에요. 지금 화면에 보여드린 것처럼 29절에 여호수아가 오늘서 더불어 싸우매, 더불어 싸우매, 더불어 싸우매, 더불어 싸우매, 이런 내용이 총 6번이나 반복해서 나오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여호수아가 혼자의 힘과 혼자의 탁월함으로 가나안을 정복한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과 더불어서 함께 이 싸움에 함께하여서 승리를 얻었다, 그 말인 거죠.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공동체가 함께할 때, 공동체가 함께 연합할 때 우리는 어떠한 적들 앞에서도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소위 공동체와 연합하는 원리, 이렇게 말합니다. 공동체와 연합하는 원리. 제가 이 예화를 들기를 참 좋아하는데요. 여러분, 그 테더링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허들링이라는 거 들어보셨죠? 허들링. 2011년도 MBC에서 방영한 다큐멘터리 남극의 눈물. 참 그때 당시에 굉장히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다큐멘터리인데요. 이 다큐멘터리에서 이 황제 펭귄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데, 이미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이 펭귄이 굉장히 희귀한 펭귄이에요. 한국에서 봄이 시작되는 3월이 남반구인 남극에서는 이제 겨울이 시작되는데요. 남극이 대단히 춥죠. 우리나라에 더 추운 때보다 더 엄청나게 추운 곳이지만 또한 그 남극에서의 겨울은 더 추운 거예요.
얼마만큼 춥냐면 영하 80도까지 또 내려간대요. 사실 상상이 안 되죠. 영하 80도면 어떻게 살아? 살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남극에 사는 동물들도 이 남극의 겨울이 시작되면 추위를 좀 피해서, 남극이 원래 추운데 너 추우니까 좀 덜 추운 곳으로 좀 이렇게 이동하는 동물들이 많은데, 특이하게도 황제 펭귄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1만여의 마리의 황제 펭귄들이 아무튼 영하 40도의 그 이상의 이 혹한과 시속의 100km의 눈보라 속에서 군집을 이루면서 이 알을 지키고 견디는, 그런 생존하며 그곳에서 살아가는 건데요. 이들이 살 수 있는 그 생존 방식을 가리켜서 허들링이라는 거예요. 허들링. 이 허들링이라는 게 화면에 보여드린 것처럼 이렇게 이 펭귄들이 서로의 체온, 각자가 갖고 있는 체온을 서로가 밀착해서 어깨를 이렇게 서로 이렇게 부딪히면서 서로 마주하면서 서로 밀착하고 있는 거죠. 근데 저기 보게 되면 안쪽이 있고 이렇게 동심원으로 이렇게 그어져 있단 말이죠. 어디가 제일 따뜻하고 어디가 제일 추울까요? 밖이 제일 춥겠죠. 그래도 안쪽이 들어갈수록 더 따뜻하고 제일 가운데는 가장 따뜻할 게 아닙니까? 이 온기가. 저러면서 저들이 생존을 하는데 놀라는 것은 뭐냐면, 이제 제일 바깥에 있는 애들이 돌돌돌돌 떨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애들이 안으로 들어오고 안에 있던 애들이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게 참 신기한 거죠. 그러면서 그렇게 하면서 서로가 일정 시간과 일정 주기에 맞춰서 서로가 이제 안에 있는 애들은 또 밖으로 나오고 밖에 있는 애들은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면서 자신들도 살고, 그리고 난 알들도 지키는 거예요. 저기서 알이 하나가 또로록 밖에 나오면요, 그게 금방 얼어버려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저들이 알을 지키고 자신들의 생명도 지키는 게 뭐냐? 그게 바로 허들링이라는 거예요. 허들링. 서로의 온기를 서로 어깨동무하고 밀착하여서 어떤 혹독과 추위와 눈보라도 이겨내는 거예요. 저는 여기에 아주 기가 막힌 영적인 원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는 세상이 어찌 보면 이 남극에서의 겨울, 아니 그보다 더한 혹독한 추위가 우리 성도들을 날마다 때려요. 그와 같은 세상 속에서 우리 성도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이유가,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가 뭐냐? 이 황제 펭귄들이 보여주고 있는 바로 이 허들링이라는 거죠. 이게 바로 공동체와 연합의 원리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는 절대 혼자 신앙생활을 건강하게 해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아, 그는 개인을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죠. 이스라엘 공동체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공동체로 불러주셨고, 우리 하나님도 성삼위 하나님, 연합하고 공동체로 존재하시는 분이세요. 따라서 그의 자녀된 우리들 또한 생존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공동체로 있는 거예요. 공동체로. 그 공동체의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바로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목장이에요. 목장이에요. 여러분들이 밖에서 또 직장에서 또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혹독한 추위들이 몰아옵니까? 제가 어제 한 집사님하고 이제 대화를 하게 되어졌는데, 그 딸이 미국에서 공무원이에요. 그 아주 안정적이죠. 그러니까 그 도서관, 국립도서관 같은 데서 이제 일을 하는 딸인데, 아니 어느 날 지금 미국이 지금 참 이 트럼프가 되면서 막 감축하고 막 반으로 줄이고 막 이런 일들이 지금 막 일어나고 있거든요. 근데 메일이 하나가 또 왔다는 거예요. 올해 반을 줄여야 되니까 당신들 중에서 그냥 그 희망퇴직을 원하시는 분들은 여기에 체크해라. 뭐 이런 게 메일로 그냥 또 왔대요. 그동안 열심히 안정적으로 일을 했던 이 딸인데, 거기 이제 되기까지가 참 쉽지 않았고, 돼서 너무 기뻐했는데 느닷없이 메일에서 당신 올해 우리가 반을 줄여야 되니까, 그러니까 너무 이제 그 얘기를 이제 부모로서 들으니까
참 마음이 참 그런 거예요. 미국에 혼자 딸이 이렇게 살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여러분 직장 생활이나 또 자녀 문제나 건강의 문제나 재정의 문제, 이런 인생의 혹독한 그런 추위가 우리에게 올 때 우리가 거기에 푹 매몰되지 아니하고 우리가 그 안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뭐라고요? 함께 하는 거예요. 공동체가 함께 하는 거예요. 서로 허들링해 주는 거예요. 따뜻한 온기가 있는 분이 밀착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좀 견딜 수 있는 분은 좀 바깥에 있고, 좀 지쳐 있는 분은 좀 안쪽에 들어오도록 하는 배려를 통해서 함께 공동체가 함께 하면 그는 넘어지지 않아요. 무너지지 않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왜 우리가 이렇게 모였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모인 이유는 허들링하기 위해서 모인 거예요. 분명히 이 자리에서도 지쳐있고 이번 한 주 동안 살면서 이게 뭔 일인가라는 엄청난 일 앞에서 마음이 막 녹아내려 있고, 사실 오늘 아침에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냥 귀찮다면서 안 오고 싶은데 어쩔 수 없이 그냥 안 가면 또 안 되니까 이라는 마음으로 오신 분도 있을 거예요. 어제까지 직장에서 이거 돈을 어떻게 막아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뭐 이런 고민 걱정하면서 오늘 아침을 맞으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이곳에 잘 오셨어요. 맞습니까? 네. 옆 사람에게 인사해 주세요. 잘 오셨어요.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세요. 여러분, 여기 오니까 서로 또 따뜻함이 느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바로 허들링 하는 거예요. 허들링 하는 거예요. 함께 모이면 이 안에 있는 온기와 이 안에 있는 따뜻함이 서로에게 전달되는 거예요. 그래 한번 좀 해보자. 그래, 일어나 보자. 그래, 할 수 있어. 또한 말씀하잖아요. 집사님 힘내세요. 우리 기도하잖아. 너무 축 처지지 마. 나도 그런 적이 있었어. 할 수 있어. 이 말 한마디가 우리 함께 허들링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함께 함으로 인한 이 기쁨, 또 함께 함으로 인해 주께서 주시는 그 은혜, 이 은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한 해도 멋지게 살아내 주셔야 합니다. 여러분 직장 생활하시면서 목장하시고, 또 부부가 함께 목장하시고, 또 이렇게 남성들로 이렇게 이루어진 이 다양한 특수한 목장들이 지금 이렇게 운영되고 있는데요. 정말 우리 3월 첫째 주에 암송 구절 딱 하면 나와야 되는데,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여러분, 목장이 두세 사람 있습니까?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거기에 우리 주님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주님만 함께 하시겠습니까? 약 100명의 천사들이 뒤에서 이렇게 둘러싸서 여러분들의 3명이 모인 게 아니라 1004명이 모인 거예요. 아니, 104명. 천사들도 함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여러분, 함께 모이심으로 목장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인생의 추위를, 혹독한 추위를 넉넉하게 이겨나가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해야 합니다. 주님과 함께 해야 합니다. 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남부도시를 이제 승승장구하면서 적들을 물리치고 있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내용인데요. 이 여호수아와 그의 군사들이 이렇게 승리할 수 있는 그 이유와 비결에 대해서 또한 이야기를 이렇게 합니다. 30절 상반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그 성읍과 그 왕을 이스라엘의 손에 붙이신지라. 여호와께서 그 성읍과 그 왕을 이스라엘의 손에 붙이셨다. 누가 붙이셨다고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 32절 상반절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라기스를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신지라. 자, 우리가 앞에서 여호수아가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더불어, 다시 말해서 공동체가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이 승리를 얻을 수 있었다, 그 비결을 말씀했다면, 우리가 두 번째에서 발견하게 되는 것은 뭐냐면, 이 전쟁의 모든 승패의
주체가 되시는 분이 누구냐면 여호와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마지막 절에 뵈면 이 성경의 저자는 이 전쟁을 총평하면서 승리의 요인을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또 42절, 4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았으니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싸우셨다라는 거예요. 누가 싸웠다고요? 하나님이 싸우셨대요. 하나님이. 눈으로 보여주는 세계 속에서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싸운 건데, 그러나 성경은 뭐라 말합니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가리켜서 만군의 여호와라고 말하는, 만군의 여호와, 전쟁에서 승리하시는 하나님, 그런 표현이에요. 만군의 여호와. 다시 말해서 우리의 인생에서의 모든 전쟁의 싸움터에 누가 함께하고 계시다?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봐서는 안 돼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너무나도 분명하고 너무나도 분명한 우리 하나님께서 그 전쟁의 한복판에서 우리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그분이 싸우신다, 그 말이에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이 병사들을 아주 탁월하게 훈련시키고 그들의 어떤 탁월한 어떤 전술과 막강한 병력과 정말 상대를 압도하는 군사력으로 승리한 게 아니에요. 정말 이 싸움의 가장 핵심과 중심 속에서는 뭐가 있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이 싸움을 대신 싸우는데, 이스라엘은 바로 그 하나님이 싸우시는 거기에 함께 동참해서 함께 껌딱지처럼 딱 달라붙어서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시는 것에 함께 그 승리의 기쁨을 만끽한 것 뿐이에요. 사실은 그래요. 주님 곁에 딱 달라붙어 있으면 백전백승한다, 그 말이에요. 이게 바로 주님과 함께함으로 인해 승리하는 승리의 비결인 거예요. 제 아내가 요즘에는 이렇게 딸로부터 이제 전화가 오면, 요즘은 좀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뭐라 했냐면 내 껌딱지라고, 껌딱지라는 표현을 써요. 껌딱지. 껌딱지가 뭡니까? 껌을 씹다가 어디 이렇게 이게 안 떨어지는 거 있잖아요. 껌딱지. 귀찮을 정도로 딱 달라붙어 있는 거 아니겠어요? 여호수아가 전쟁에서 이길 수 있었던 비결, 그는 하나님께 껌딱지처럼 딱 달라붙었기 때문에 승리한 거예요. 사실 이런 관점에서 보니까 성경에 주님께 딱 달라붙어서 그런 껌딱지와 같은 존재들이 너무 많은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많은 믿음의 선배들의 삶은 껌딱지였어요. 누구에게 딱 달라붙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주님 앞에 딱 달라붙어 있는 거죠. 여러분, 그 대표적인 사람을 들라면 다윗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광기 어린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너무나도 억울하게 정말 죽을 뻔한 죽을 상황 속에 얼마나 많이 놓여졌어요. 인생의 말년에는 그의 아들에게까지도 쫓겨가는 그런 삶 속에서 그는 그의 삶에서 자신의 생명을 지킬 수 있었던 것, 그런 상황에서 매몰되지 않고 이길 수 있었던 비결은 바로 주님의 껌딱지였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내용이 시편 23편 4절이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나와 어떻게 하셨다고요? 함께 하심이라. 이 함께 하심 앞에 내가 달라붙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목장 모임을 왜 해야 되느냐면, 사실 우리는 많이 연약하잖아요. 우리가 주일날 말씀의 은혜를 받고 나름 이 한 주 동안 주님의 은혜 가운데 늘 승리하리라, 이런 마음으로 한 주를 시작하지만, 그런 삶 속에서 우리가 승리의 경험도 하지만 또한 정말 세상이라는 게, 또 직장이라는 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라는 게 이게 사실 너무 참 감당하기 힘든 어떤 상황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사실 마음이 녹아지고 시험에 들고 막 그러는데,
그래야 할 때 우리가 목장에 왔을 때 그 목장에서의 서로의 나눔과 자신들의 이야기를 나눌 거 아니에요. 그러면 무슨 생각이 듭니까? 아, 나만 그러는 게 아니구나. 나만 이런 어려운 상황에 있는 게 아니구나. 정말 그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 이들이 이렇게 많구나.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들이 있구나 라는 것이 느껴질 때 어떤 마음이 있으면 도전이 일어나는 거죠. 믿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이 목장 모임을 통해서 어떤 마음을 갖습니까? 그래, 내가 주님을 붙들어야지. 그래, 주님을 붙들어 살아가는 것이 승리의 비결이지. 그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것을 마음에 도전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목장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지난주에 주일날 예배 마치고 우리 새가족실에 매주마다 그래요. 목사님 내일 수술인데 기도해 주세요. 교구마다 이제 교구 목사님들이 또 이렇게 교구에서 또 그런 어떤 요청들을 받고 이제 저에게 보고하고 주일날 이제 예배 끝나고 새가족 영접한 이후에 제가 그런 분들을 만나서 이제 안수기도 해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새가족 그 부실에 사실 얼마 전에 암사기로 나오게 되신 우리 이 집사님, 이성훈 집사님과 그 가족들, 그 구역 식구들이 그냥 한가득 왔어요. 한가득 왔어요.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함께 하게 되었죠.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가 집사님, 우리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집사님, 우리 이겨낼 수 있고요. 우리 하나님 반드시 고치실 겁니다. 이런 마음에 함께 도전과 또 함께 기도를 뜨겁게 해드렸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지난주도 느꼈지만 참 목장에서 또 이렇게 지구에서 이런 어려움, 또 특별히 이제 암이라든지 또 그 갑작스러운 어떤 어려움을 이렇게 겪을 때에 이 목장과 지구에서 교구에서 이렇게 함께 격려해 주시는 이런 분들을 제가 보면서 참 교회가 정말 우리 교회가 큰 교회 아닙니까? 큰 교회지만 그 큰 교회라는 이 속에서 이런 작은 교회와 같은 이 목장이 있기 때문에 이 한 분 한 분의 이 상황들을 우리가 알고 또 그것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면서 함께 이제 용기를 같이 함께 느끼면서 같이 가게 되는구나. 참 되게 고마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목장 모임이 그래도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특별히 우리 부부 목장, 남성 목장, 직장 목장의 목자로 섬겨주시는 우리 목자분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도 분주하고 바쁜 상황에서 시간을 내서 그 작은 교회의 목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주고 계시는데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목원들이 그래도 우리 함께 신앙생활 함께 유지하며 함께 가고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 모임 속에서 주님이 발견되어지고 결론은 그래, 모든 모임이 끝났을 때 결론은 그래, 내가 이번 한 주 동안도 내가 주님과 껌딱지 되어서 주님과 함께 세상에서 내가 다시 한번 힘있게 살아야 되겠다. 이게 여러분들의 목장 모임 마지막 결론 부분 속에 모두가 경험되고 느껴지고 공감되고 고백될 수 있는 그런 목장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주님과 함께하는, 주님과 더불어 함께하는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 승리하는 삶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한번 따라와 봅시다. 파이팅으로 서로 격려해야 합니다. 파이팅으로 서로 격려해야 합니다. 가나안 땅에서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아서 이제 3분의 1이 끝난 거예요. 더 힘든 가나안 북쪽 도시와의 싸움이 이제 많이 남아 있어요. 이 싸움은 더 어려워요.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이렇게 공부하다 보면 북쪽은 더 강력해요. 남쪽보다 더 몇 배나. 이 힘든 북쪽 도시와의 싸움이 남아 있어요. 언제 싸움이 끝날까요? 여호수아 11장에 가서 끝이 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의 이 영적인 싸움, 또 세상에서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이 삶이 언제 끝납니까? 주님 부르시면 끝나는 거예요. 바로 우리의 호흡이 끝나면 주님 앞에서는 그날인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싸움 다 싸웠다라고 언제 말할까요? 디모데후서 4장에 말하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난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라고 디모데후서 4장에 와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요구되는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을 살아가려면 우리가 목장 모임을 통해서 함께 더불어 살아가야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주님과 딱 달라붙어서 살아가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중요한 것, 우리가 이 땅에서 끝까지 함께 격려하고 파이팅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함께 모여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는 끝까지 파이팅하며 주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이죠.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이제 저는 말씀을 좀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왜 목장이 존재합니까? 우리 교회는 큰 교회예요. 작은 교회가 아니에요. 큰 교회가 가지고 있는 아주 귀한 장점이 많이 있습니다만, 큰 교회가 자칫 놓칠 수 있는 부분들도 큰 교회이기 때문에 갖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것은 뭡니까? 바로 이제 친밀함에 대한 부분에, 서로 성도 간의 친밀한 교제. 군중 속의 고독이라는 말처럼 사람들이 많이는 보이지만 그 속에서 고독한 이들이 많고, 그저 예배만 드리고 그냥 종교적인 그냥 습관에 따라서 시계추처럼 왔다 갔다 하다가 우리 신앙이 끝나는 이들이 많을 수 있다, 그 말인 것이죠. 그렇게 해도 잘 모를 수 있고요, 그럴 수 있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이 소그룹은 우리 교회 안에서의 작은 교회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지난 코로나 3년 4개월을 지나면서 한국 교회에 약 만여 개의 교회가 사라졌다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전체적으로 만여 개의 교회가 사라졌어요. 나름 괜찮았던 교회들 또한 반토막난 교회들도 많고요, 교회 동력이 많이 잃어버렸어요. 그 여파가 끝난 게 아니에요. 지금도 계속 이어져 가고 있는 게 지금 한국 교회의 현실이에요. 자, 그런데 이러한 와중에도 교회가 전혀 줄어들지 않고 역동적으로 계속 교회가 살아나고 있는 교회가 어떤 교회냐? 그런 교회들이 있는 거죠. 전문가들에 의해서 조사를 해보니까 그런 교회의 특징이 있더라는 것이죠. 그 특징 중에 가장 첫 번째가 뭐냐면 소그룹의 활성화예요. 소그룹이 활성화가 되어지는 교회를 보니까 코로나 상황에서도 결코 동력을 잃지 않고 역동적으로 사역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소그룹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지금 하고 있는 이 목장,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을 계기로 해서 또 더 열심으로 함께 모여주시고 함께 서로 나눠주시고 서로를 위해서 중보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이 전쟁과도 같은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는 6일 동안 세상에서 살아가죠.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늘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공동체와 늘 함께 연합해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한 그 속에서 주님과 딱 달라붙어서 결코 주님과 멀어지지 마시고 주님과 여러분들이 연합해서 주님과 함께하면서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함께 모일 때 서로를 향한 파이팅 정신으로, 그럴 때 우리는 어떠한 세상의 혹독한 추위와 시련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 결코 흔들리거나 시험에 빠지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그 순간까지 우리가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우리 목장이요, 우리 목자, 부목자, 목원들, 우리 오늘 함께 모인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